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가장 100점짜리의 대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대답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대답을 똑똑한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다는 점이 사실 놀랍기는 합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의 좋고 나쁨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또한 지식이나 물질의 소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별명으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아마도 이런 그의 믿음 모습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할 일을 내다보시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직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충성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 고백 속에 절절히 드러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여기서 주는 이라고 말하는 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2인칭 당신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인식하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분을 일컬을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알죠. 근데 이 메시아, 일반적인 의미의 메시아는 단순히 구약에 보면 사사처럼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안겨주는 위대한 사람, 이런 의미가 사실은 기본적 의미의 메시아 개념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개념은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라 좀 특별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중에서도 대문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사명의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적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을 성취하시는 그분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 붙여진 거지 천사한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일반 메시아는 보통 보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메시아, 위대한 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메시아, 이 메시아는요 이사야서가 말해주거든요. 만약에 이사야서가 없었다면 이 독특한 메시아의 특징을 우리는 모를 뻔했는데 이사야는 이런 메시아는 도살장에 끌려가고 우리 위에 죄를 짊어지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하는 이런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걸 이사야가 분명히 보여주죠. 이 특별한 메시아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구약이 약속했던 그분,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의미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란 말이 아니라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주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주님의 신성,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는 독특한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비유할 때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에 비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본질 자체가 인간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서 그냥 비교급으로 좀 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교급이 아니죠.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4대 성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치욕스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베드로의 칭찬받을 만한 신앙 고백에서 그 다음에 교회로 의미가 초점이 옮겨지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교회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소속되고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분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종탑 세워놓은 건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쓰시기로 작정하고 보낸 자들,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특별하죠? 아주 특별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전파할 유일한 이 땅의 대사관으로 세우신 곳, 그거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전도는 가능하지만 학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말해요? 병원에서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구원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교사나 의사나 판사나 검사, 이 모든 직위들은 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No, 그런 말씀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사가 그 의술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의사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교수이면서 선교사, 교수, 선교사. 우리는 교사이면서 선교사, 교사, 선교사. 의사이면서 선교사, 의사, 선교사. 이렇게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은 다양하지만 그 뒤에 들러붙는 사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라는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병원도 학교도 법원도 구원을 위해 절대 쓰일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독보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작고 힘없어 보여도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것 같아서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교회가 가진 권세는 대체 불가의 독보적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오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정말 떨거지 교회입니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발에 치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구원의 기관으로 세워놓으신 독보적인 존재가 그게 교회예요. 법원도 그거 대신 못하고 학원도 대신 못하고 병원도 그거 대신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천하신 우리 조규환 장로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없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건 교회 친구들이다. 교회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가족으로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작든 말든, 교회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독보적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내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음부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 그게 성경이 음부라고 표현되어진 그곳이에요. 헬라어로는 하데스, 히브리어로는 스올,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 저승,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가게 되는 곳. 그게 뭐 구원받는 선인이든 지옥 가는 악인이든 상관없이 죽으면 일단 가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는 음부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이 스올,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렇게 표현한대요. 어둡고 소외된 장소로서 매우 높고 단단한 성벽과 문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는 곳, 거기가 스올이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게 죽음의 권세예요. 성문을 딱 닫아 걸면 높은 성벽에, 두꺼운 성벽에, 그곳으로 아주 둘러쳐 있는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그곳, 거기가 음부, 하데스, 스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쓰이는, 성경에 쓰이는 음부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과 동의어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이 죽음의 권세가 덮치지 못한대요. 죽음이 넘실거릴지라도 절대로 교회에는 와서 닿지 못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요? 법원이요? 그 잘난 국회가요? 대통령실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단 한 곳, 거기는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바닷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동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가 아무리 강력하고 또 엄청나고 무서워 보여도 육지를 집어삼키지를 못합니다. 찰랑찰랑거리고 말지 넘어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못 넘어오도록 경계를 막아뒀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태풍이 불어서 좀 더 깊숙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갈 뿐 절대로 땅을 삼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가 바다처럼 크고 강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바다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작지만 어찌 보면 보잘것없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사망이 물러가고 구원이 성취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독보적인 귀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그 가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가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고 교회에서만이 유일하게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된다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게 천주교이고 오히려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회죠. 그런데 주석가들은요,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라고 했는데 이 천국 열쇠, 천국이라고 말한 이건 그냥 헤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에서 말해왔던 예수님이 강조했던 교회, 바로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말해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열쇠라는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회의 열쇠라고 말하는 그걸 천국의 열쇠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열쇠, 여기서 열쇠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표현은요, 가정의 청지기가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걸 열어서 곡식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문을 잠궈버리면 그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그 권세, 그게 바로 그 권세, 그게 열쇠에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 의미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그 시대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의미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에게 그걸 맡겨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 열쇠를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집에서 누가 그 사람을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열쇠 아니면 밥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이 열쇠를 어깨에 걸치고 있는 자는 권세자예요. 모든 권한을 가진 자예요. 이 집의 모든 걸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이 어깨에 걸치고 다닌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걸치고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권세, 특권, 권한 이런 의미를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가 아무리 동네에서 조그맣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역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생명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진다면 거기야말로 생명의 곳간, 교회가 생명의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한 이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요, 콧구멍, 목구멍만 막아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죠? 아무리 근육이 산만해도 결국 콧구멍, 목구멍만 막으면, 그냥 구멍 2개만 막으면 죽어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초라한 자들의 초라한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에 떠들어대는 자들, 결국 그 구멍 2개만 딱 막으면 죽을 그 자들.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 열쇠를 맡겼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고 하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초라합니다. 작습니다. 롯데타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판사가, 검사가, 교수가 대단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결단코 천국 열쇠가 없습니다. 오직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다윗 전도회 여러분 한가람 교회의 중추적인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베드로 전도회는 절대로 어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50대가 어리다는 표현을 쓸까? 교회가 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평균 연령은 거의 70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이 어려 보입니다. 그러나 50대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완전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 베드로 전도회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다윗 전도회 절대로 늙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팔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누구한테 맡기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지금 베드로의 분들은 전부 요한이었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분들 요한이었어요. 요한일 때는요, 전부 다 어리다고 다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요한과 바울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깃발을 꽂고 달려가는 분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와 다윗 전도회, 여러분들에게 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힘써서 주님을 끝까지 잘 섬겨가는 천국의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